메리 크리스마스! 큐리의 크리스마스 주인 찾기. 5번째 이야기. 4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만인의 왕인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 길을 떠난 동방박사가 실은 3명이 아니라 4명인 걸 알고 있나요? 이것은 러시아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4명의 동방박사는 각자 자기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씩 품고 서로 다른 4개의 길에서 출발하여 한 곳에 모였다. 한 사람은 빛나는 황금을, 다른 한 사람은 달콤한 유향을, 3번째 사람은 귀한 모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4번째 사람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값비싼 3개의 보석을 왕께 바칠 예물로 준비했다. 신비로운 별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4명의 동방박사는 쉬지 않고 그 별을 따라갔다. 그들은 밤인지 낮인지도 알아채지 못했고 배고픔과 목마름도 느끼지 못했다. 속세의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도시의 요란한 유혹의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황량한 사막도 두렵지 않았다. 사막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도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수천 년 전부터 온 민족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구원자를 찾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들 중에 왕 중의 왕이신 아기 예수께 직접 찾아가 경배드리기 위한 열망으로 불타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4번째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맨 뒤에서 말을 타고 일행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나 간절하고 비통해서 잔뜩 꿈에 부풀어 길을 가던 4번째 동방박사의 일념을 한순간에 몰아내버렸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모래바람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5군데 상처를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이 괴이한 차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에 4번째 동방박사는 끓어오르는 연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말에 태웠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몰아 방금 지나왔던 마을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 사이 다른 3명의 동방박사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무조건 별만 쫓아 여정을 계속했다. 마을에서 그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번째 동방박사는 한 젊은 부인에게 아이를 돌보아 주도록 부탁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어 아이에게 주며 이것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동료들과 잃어버린 별을 찾기 위해 서둘러 다시 길을 나섰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 3명의 동방박사가 지나간 길을 뒤쫓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신비의 별을 발견했고 황급히 그 별을 쫓아갔다. 그러나 구세주를 찾아 경배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는 우연히 맞닥뜨린 아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고통에 귀를 열게 되었고 그것은 더 이상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별은 4번째 동방박사를 한 도시로 인도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다. 그 행렬에는 유족인 듯한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관을 뒤따르고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절망에 빠진 채 엄마에게 꼭 매달려 있었다. 이를 본 동방박사는 분명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 말고도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에서 내렸다. 사람들은 한 집안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사람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엄청난 비 때문에 곧바로 부인과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팔릴 처지였다. 동방박사는 또다시 동정심에 가득 차서 허리춤에서 2번째 보석을 꺼냈다. 보석은 그의 손바닥 위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만인의 왕께 드릴 예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그 보석을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으로 네 빚을 갚아라.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집과 농장과 땅을 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거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말 위로 훌쩍 뛰어올라 별을 쫓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그는 별을 찾아 헤맸다. 그의 영혼은 크나큰 슬픔에 빠졌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내가 나의 소명에 불성실했던 것일까? 또한 구세주를 결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별을 발견한 그는 기쁜 마음과 새로운 희망으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낯선 나라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광란의 전쟁이 일어나 온 나라와 심령이 모두 고통과 빈곤과 피비린내로 얼룩져 있었다. 때마침 군사들은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기 위해 많은 농부들을 한 마을로 몰아넣고 있었다. 집집마다 부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아이들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동방박사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보석 하나뿐이었다. 이걸 써버리면 그는 만인의 왕 앞에 빈손으로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 마을에 닥친 재앙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동방박사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보석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군사들에게 농부들의 몸값을 치러 능욕을 당할 뻔한 부인들과 황폐해질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해주었다. 피곤에 지치고 슬픔에 잠긴 채 네 번째 동방박사는 다시 터벅터벅 말을 몰았다. 그의 별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고통 속에 빠져버렸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인간들의 고통은 그를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수년 동안 유랑을 했다. 타고 있던 말까지 모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고 결국에는 걸어 다녀야 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구걸을 하며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그런 와중에도 네 번째 동방박사는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노파를 도와 대신 짐을 들어주었고,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하고만 있는 약자들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 밖에도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거나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말을 괴롭히고 있던 파리들을 쫓아주기도 했다. 그에게 고통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맞닥뜨린 그 어떤 고통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떤 큰 도시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한 아버지가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아내와 아이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려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주인의 학대에 못 견디어 일부러 죄를 저지르려는 노예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벌로 죄수가 되어 갤리선을 타려 했다. 동방박사는 이 불쌍한 남자를 위해 간절히 애원했고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자 자기 자신을 내주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와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그 남자 대신 갤리선의 노예로 배에 올랐다. 그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그는 쇠사슬로 묶이자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여태껏 이런 고통을 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수들 사이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탁한 공기 속에서 긴 행렬의 노예들은 박자에 맞추어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했다. 갤리선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동방박사는 거친 풍랑에 맞서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는 쓸데없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의 폐부 깊숙한 곳으로부터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렇듯 위험한 시간들 속에서
그의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고 그의 심장은 더욱 담대해졌다. 그때였다. 다시 별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의 별이. 더 이상 하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별은 그의 영혼 속에서 환히 빛나고 있었다. 이 내면의 빛은 그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노를 단단히 부여잡았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이제 시간을 따져보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양손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오랜 기간의 모진 학대로 인해 그의 육신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만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심장의 평화로운 빛은 그의 얼굴을 통해 뿜어져 나왔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기이한 노예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에게 자유를 선물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갤리선이 낯선 나라의 해안가에 도착하자 그는 마침내 풀려났다. 근처 가난한 어부들이 그에게 밤을 지새울 곳을 마련해 주었다. 이날 밤 꿈속에서도 그는 별을 보았다. 그가 젊은 시절 고향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따라 나선 그 별을. 그때 어디선가 그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요, 어서! 그는 그 즉시 길을 떠났다. 그가 캄캄한 밤을 헤치고 길을 나서자 그 앞에 기적처럼 별이 나타났다. 그 별은 마치 저녁나절의 태양처럼 붉게 빛났다. 그는 황급히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어느 큰 도시의 성문 앞에 이르렀다. 도시의 거리마다 야단법석이었다. 흥분한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있었고 병사들에 의해 계속해서 앞으로 떠밀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성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려가게 되었다. 그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숨막힐 듯한 불안감이 그를 조여왔다. 그는 언덕 위로 올라갔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듯한 그곳에는 세 개의 말뚝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를 만인의 왕에게 인도해 줄 그의 별이 그중 한가운데에 있는 말뚝 위에서 그대로 멈추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듯 길게 한 번 더 빛을 발하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때 네 번째 동방박사는 말뚝 위에 매달려 있던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남자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한 몸에 감싸 안은 듯했다. 고통에 일그러져 있어도 아름다움과 기품으로 가득한 그의 모습에서는 선량함과 무한한 사랑이 배어나왔다. 못으로 박힌 그의 손바닥은 피투성이었지만 양손에서는 광채가 났다. 그 순간 동방박사는 섬광처럼 스치는 깨달음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이분이 만인의 왕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열망하며 찾아 헤매었던 신이시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그는 의지할 데 없고 공경에 빠진 모든 이들의 모습으로 내게 오셨던 것이구나. 내가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바로 그를 섬긴 것이었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가 만인의 왕이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 손을 들어 예수님을 향해 뻗었다.
그때 동방박사의 손바닥 위로 검붉은 피가 뚝뚝뚝 떨어졌다. 세 방울의 피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났다. 그때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뒀다. 그는 두 손에 예수님의 붉은 피를 움켜쥐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숨을 거뒀다.